모든 것이 은혜이죠. 지금 냉방이 잘 안 되고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이지요. 우리가 땀 흘려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더운 날 오후 예배 시간에 54절이나 되는 본문을 택한 이 목회자가 원망스러우셨는지 혹시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계수된 자들, 계수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들은 지금 시내 광야라는 곳에 있고요. 모세는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른 때를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났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 3개월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꿈 같은 3개월이었겠죠. 애굽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장엄한 그 현장을 경험하고 난 후 정처 없이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러나 구름에 붕 뜬 것 같은 그런 심경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며 그 승리를 만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랬지만 고작 채 2달이 지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맛이 그립다고 하였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그 시절을, 그 2개월 전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철없는 온전히 자라지 못한 아이들인 것 마냥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에 질책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에 목이 말라 갈증이 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옵니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것이죠. 이들은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다투기만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또 물을 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백성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들어서게 되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고, 이를 또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명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지키며 제사할 것인지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홀로 듣고 배우는 그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돌아오기를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한 징계를 당하게 되죠. 모세는 이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자 시내산을 오르고, 모세가 던져서 깨어져 버렸던 그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하는 두 번째 계명의 돌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자손들의 범죄함에도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확정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시간을 출애굽 후 3개월로부터 오늘 본문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하니까 근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모세에게 다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를 세라고 하십니다. 막연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주의하여 계수하여야 할 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이죠. 20세 이상의 또 모든 남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인원수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치를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에 전하여졌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 것 같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보며 찬송이 절로 나오고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였기에 두려움이 없이 어디든지 겁낼 것이 없노라며 그렇게 출애굽은 시작되었겠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광야에서 그들은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만나를 매일 받아 먹었으며 친히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맛 좋은 물도 마셨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힘들다고 하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그때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평하고 비교했던 이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일하심을 이미 보았기에 이들의 마음은 어쩌면 어떤 긴장감도 없이 신의 광야에서 그냥 그 나날을 보내며 그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전해지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조금씩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을 짓고 제사법이 전해지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며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익히고 배워가는 그 시점 속에서 이제는 너무도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듯한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그 명령은 곧 무엇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까?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이력이 없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미에서 지속적으로 뒤따르며 약탈을 일삼으려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을 치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훌이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치루었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진영과 군대의 힘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급조하여 치루었던 이와 같은 전쟁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발족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숫자를 몰라서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방만하여 긴장감 없이 방종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긴장하여 세상에서 전쟁을 해나가야 함을 각성하도록 하나님은 스스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겠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하나님만 믿으면 돼.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지 말고 주 안에서 자유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 없이 되는 대로 방만하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민하는 모든 일을 그저 하나님이 척척 그때 내가 원하는 그때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경주하며 승리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긴장감이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난 8월 3일에 농어촌 선교팀의 그 모든 선교가 은혜 안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교회에 부임하고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7월 달에 농어촌 선교를 간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가나보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가니까 나도 가면 되겠지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월이 되고 7월이 되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도라는 역할을 주셨어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아니, 경험한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농어촌 사역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지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지도라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날짜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시간은 지나가고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모른다고 해서 그냥 손 털고 앉아서 두 손 들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철야 기도를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농어촌 선교팀까지 부산에 떨면서 챙길 것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참 폭풍 같은 치료를 보내며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챙기지 못한 소홀한 것은 없는지, 중요한 그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긴장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지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농어촌 선교 광연교회를 향해 출발하고 나니까요,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별로 크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쉬면서 몸은 분주해도 생각은 단순해지니 도리어 굉장히 휴식을 취하는, 쉼을 갖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섬기시는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들려져야 할 곳이 있으며 특히나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살고 있는 그 시골에 이렇게 찾아가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절차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교팀이 긴장감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갔어도, 그냥 버스만 임대해서 갔어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준비 모임한다고 몇 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우리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갖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대로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갔으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패배감을 맛보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전쟁에 나갈 자의 수를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5,650명, 유다 지파 74,600명, 이사갈 54,400명, 스불론 57,400명, 에브라임 지파 45,500명, 므낫세 32,200명, 베냐민 35,400명, 단 62,700명, 아셀 41,500명, 납달리 53,400명이었다고 합니다. 받아 적으신 분 없으시죠? 총 603,550명이라고 합니다.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교독하셨습니까? 어느 지파가 많은가, 어느 지파가 적은가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읽으셨습니까? 이 정도 인원이면 전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계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어느 지파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조직되어 명하는 대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펼쳐질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수를 하기 전에는 그들이 스스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제가 무슨 전쟁을 해? 양이나 잘 치면 다행이지. 스스로를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오합지졸처럼 느꼈을지 모릅니다. 질서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자리하여 전쟁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계수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그들의 자리를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각각의 삶의 자리에 배정되어 펼쳐져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만 감격하고 있을 뿐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릴지 모를 오합지졸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서 말씀 안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장을 보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진을 구성하고 진행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계수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군대로서 긴장감을 가지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또한 말씀에 따라 멈추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을 계수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니 계수의 인원에서 어느 지파가 빠졌나요? 레위 지파가 빠졌음을 보게 됩니다. 49절에서는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의 말씀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외부 이방인들과 전쟁을 위한 그 숫자, 외부 이방인들과의 그 전쟁을 위한 숫자에 레위 지파를 함께 포함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직접 전쟁에 참여할 요원이 레위 지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50절 이하에 보면 레위 지파가 맡은 사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막과 더불어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을 치고 걷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막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성막으로 외인들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성막을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사명을 받은 이 레위인들이 일장의 계수에서 인원 계수에서 빠진 이후 직접적인 전투 인원에서 빠진 것일 뿐 이스라엘이 치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성막을 관리함에 총력을 기울일 사명, 결국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레위 지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장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의 인원을 계수함에 레위 지파를 제외하셨지만 3장으로 넘어가면 레위 지파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문,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무라리 가문, 이 가문에게 성막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게 하시고 또한 레위 지파에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수를 계수하도록 합니다. 1개월 이상의 남자. 이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로 헌신되고 그렇게 헌신되었기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맏아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로 대신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중에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각 집마다 처음 태어난 남자들의 또한 숫자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계수하고 나니까 22,273명이었고요.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2,000명이었습니다. 몇 명 차이나요? 집중하시라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 22,273명. 예? 얼마요? 22,273명. 그리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되는 남자는요? 22,000명. 몇 명 차이 납니까? 그렇습니다. 273명이 차이 납니다. 그 273명 차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명당 5세겔, 5세겔을 그들의 속전으로, 한 명당 그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5세겔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273, 1365세겔을 정확하게 거두어 들었다고 민수기 3장 5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정말 계산 철저하시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한 명도 빠짐없이 속전까지 다 거두셨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계수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것을 또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역할을 받은 레위 지파, 이방인들과의 전쟁 요원으로는 계수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거룩의 자리, 성결의 사명 속으로 부르신 이들을 별도로 계수하셔서 이들의 헌신을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바치는 것을 대신하게 하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구원의 언약에 대해 다시금 확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주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속하시는 속전의 세겔이 되어주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각자 그 삶의 자리에서, 개인의 삶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감당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레위 지파를 닮아서, 주님을 닮아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약속을 지켜내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동산을 취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할 때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유행하는 비트코인을 주목하거나 그 어떤 부유함이 주는 달콤함, 그것을 거절하고 단 한 채의 집도 없이 단 한 끼를 먹는 것에도 고민해야 하는 하루의 삶을 편히 누릴 곳 없는 고단한 사람들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는 삶, 나누어 베푸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문대학, 높은 지위와 직업을 추구하며 자녀들을 학원으로 몰아붙이지만 주의 자녀라면 이를 거절하고 진정 이 땅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물으며 그 응답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임을 세상이 알게 하고 이를 위해서 예배의 자리, 주의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먼저 된 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세상을 중보하는 거룩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수된 자들이 되시기를, 또한 계수되지 않은 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우연이 아니고 그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 명 한 명을 계수하셔서 그 자리에 두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치열하게, 그 말씀 안에 치열하게 긴장하고 예배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이런저런 유행과 이런저런 가치들 속에서 미혹되어 넘어지지 아니하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하나님 견고한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